오늘 사무엘하 6장 이 본문의 말씀으로 베레스 우사와 히락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부솔 시내와 은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무엘상 30장에서 보인 이 다윗 공동체가 와해될 뻔한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보였던 믿음의 행동 세 가지, 곧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여쭈어봤던 그 모습, 다윗의 신복 600명이 가졌던 다윗을 원망하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했던 모습과, 그리고 다윗이 긍휼을 베풀었던 그 모습, 길에서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 긍휼을 베풀었던 그 모습을 통해, 그 긍휼을 통해, 그 긍휼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부녀들과 자녀들을 구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다윗이 함께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않았던 그 200명에게도 아량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 다윗의 이런 기도와 또 다윗의 긍휼의 사역의 모습과 다윗이 베풀었던 공동체 안에서의 아량의 그런 모습을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드디어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오랜 천적이기도 했던 이 사울 왕이 전사함에 따라서 이 양 가문의 싸움은 급격하게 다윗 가문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제 7년간의 통치를 베푼 다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신정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그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바로 첫 모습이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 크게 5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신정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궤, 곧 언약궤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요,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이 십계명 두 돌판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를,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먹여주심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도 없어요. 이 사무엘이 사역하던 시대에 영적인 중심지가 실로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실로에도 없고 예루살렘에도 없어요.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 이제 근거지를 마련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2절에 보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자, 히브리어 이 성경에서는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라는 이 두 번 반복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속죄소 그 뚜껑을 볶개 위에 얹어서 내가 네게 줄 증거판 궤를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장소, 그리고 이 언약궤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바로 성소요, 또 지성소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요, 나아가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근간이 되는 이 언약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 66권 그 말씀의 회복을 이 다윗이 가장 먼저 신경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내세운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증거판 두 돌판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이루어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상의 기준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과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의 기준이 되도록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신정 국가의 기반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우리가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무슨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예배로서 시작을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윗은 자기 자신의 말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다스리는 가정, 아내가 다스리는 가정,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엘리 시대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일화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타락해버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이라는 신의 그 신전에 이 언약궤가 가서 있게 됩니다. 근데 다곤 신전에 있으니까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 큰 신상을 누가 엎어놨을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넘어질 뿐만 아니라 막 손목하고 목이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한 물건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 아스돗하고 가드라는 그 지역에 보냈어요. 우리 여긴 있게 하지 말자, 우리 동네에는 이 언약궤 두지 말자라고 해서 아스돗과 가드라는 지역, 이 가드라는 곳은 이따가도 나오지만 오베데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가드 사람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죠.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보냈더니 그곳에 막 사람들한테 독종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당황하면서 수레를 한 번도 끌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데려와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시험을 해봅니다. 그게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데요.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이렇게 메어서 언약궤를 거기에다 싣고 가는지 안 가는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암소들이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데 잘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이거는 뭔가 전능자가, 뭔가 저 동물을 이끌 수 있는 뭔가 신적인 존재가 이 언약궤를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라는 곳에 이 암소 2마리가 이 언약궤를 끌고 가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해서 언약궤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생긴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도달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곳인데요, 오늘 2절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병행 본문인 역대상에 가면은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어딘가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입니다. 딱 중간지대예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70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도망 다니고, 이럴 때에 언약궤가 조용히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중간지대에 약 70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를 이어서 이제 이 언약궤에 대한 책임을 맡고 관리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제 6장에서 운반할 계획을 세워서 이제 임하는데요, 6장 1절에 보시면 무리 3만을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라고 한 것은 이것은 자신의 친위대를 뜻합니다. 왕의 특별부대 3만 명을 따로 모으고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제 기럇 여아림 또는 바알레 유다 같은 곳을 뜻합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왜 가져오려고 했는지 역대상 1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나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알아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읽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왕도 언약궤를 막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어요. 왜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준비를 다 해왔어요. 규례에 따라서 언약궤를 메어오려고요. 역대상 13장 2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초청을 하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6장 5절 오늘 5절에 보면 대규모 축제를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냥 다윗이 혼자 가가지고 내 나라에 몇 명 데려가서 한 게 아니고 3만 명을 모으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큰 축제 악기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아비나답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민수기 4장 15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4장 15절 계명에 따르면 이 언약궤는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세하고 명확한 지침을 주는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핫 자손 아무렇게나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도 안 돼요. 수레에 실어도 안 돼요. 어깨에 매고, 어깨에 맬 때 이렇게 언약궤가 이 아래로 쳐지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매서 언약궤를 위로, 그래서 언약궤를 올려다보며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운반의 규례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큰 두 번째 베레스 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베레스라는 말은 친다라는 뜻이고 우사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우사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사라는 이 사람은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3절에 되어 있는데 성경에 자주 하는 표현에 이 할아버지와 손자도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대를 이어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이 이 우사와 아효입니다. 자, 우사는 그 이름의 뜻이 능력, 힘 이런 뜻이에요. 힘, 파워. 우사라는 것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나답의 손자인 이 우사와 아효는요 오랜 세월 동안 언약궤를 관리해 온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3만 명이 자기 집 앞에 운집해 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나와서 언약궤 한번 보기 위해서 나온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3절 후반부에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나왔다 그랬어요.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우사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그 수레 옆에서 늠름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규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을 불렀고 규례대로 옮겨가고자 했지만 다윗이 그 앞에서 말 한마디도 붙여볼 수 없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예를 들면서 이제 방글라데시 가서 그냥 이렇게 운동하고 갔을 뿐인데 주눅이 들더라 이런 이제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우사하고 아효가 아무 말 안 해도 다윗을 기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다윗은 막 전쟁하고 세속적인 그런 막 어떤 정권 그리고 정치 막 이런 걸 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거룩하게 나오는 이 제사장들 엘르아살이 제사장 계보지 않습니까? 우사와 하효도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수레에 딱 실려 말씀은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새 수레에 딱 싣고 나오니까 다윗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틀리게 하는데도 다윗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언약궤를 70년간이나 지켜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이 우사가 보여준 모습은요, 놀랍도록 교만한 모습이에요. 고아차손의 어깨에 메고 오라는 그 언약궤 운반 방법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새 수레에 싣고 나와서 행진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수레를 몹니다. 아효는 심지어 그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앞서 나가요. 다윗을 무시하고 규례를 무시하는 이 교만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어느 장소에 이르러서 6절에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장소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앞에 여러분 4장 5장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소들이 뛰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뛰게 되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 붙들다라는 이 단어, 원어에는 아하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하즈라는 거는 마치 부엌의 찬장에서 컵 고르듯이 자기 물건 짚듯이 아무렇게나 휘어잡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 집에 찻잔 꺼내듯이 자연스럽게 만진 거예요.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붙잡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태도로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베레스 우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를 쓰러뜨리고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가 지금 자기 아래에 있잖아요. 그것을 손을 내리뻗어 붙잡고 이 언약궤를 제어하는 사람은 나다라는 것을 수만 명이 모인 앞에서 보인 이 우사를 하나님께서는 쓰러뜨리셔서 그를 꼬꾸러뜨리셔서 그를 바닥에 눕히시고 그를 죽이셔서 그가 언약궤를 올려다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왜 우사가 이렇게 됐습니까? 본문 2절에 바알레 유다라는 이 지명, 기럇 여아림이라고 써도 되는데 바알레 유다라는 블레셋 측에서 부른 지명의 이름으로 오늘 사무엘하 6장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바알레 유다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무언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알레 유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읽으면서도 뭔가 느낌이 오지요. 유다 안에 있는 바알의 지역이란 뜻입니다. 유다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우상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 안에 우상 숭배의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속에 여전히 우상 숭배의 체질이 남아 있게 되면 여러분은 바알레 유다에 거했던 이 아효와 우사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분의 손을 빌어서 나의 야망과 나의 야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로 뒤처지고 나의 영광, 내 이름, 내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레 유다에서 오랜 기간 살았던 이 우사는요, 우상 숭배자의 자세로 우상 숭배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미국의 순회 설교자였던 위필드 이 설교자는 이런 대목을 설교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통해 영광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심판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영광에 흠집을 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명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이 우사는요 6절에 나곤의 타작마당을 만납니다. 나곤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예비되다, 준비되다 이런 뜻인데요, 나곤, 예비된
재앙의 타작마당을 만날 때 이 우사,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레스 우사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요,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블레셋의 사례를 보면, 블레셋은 수레에 싣고 막 별 그걸 다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수레에 실을 때 바로 안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수레에 실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에요. 손으로 만졌기 때문이다. 이 우사와 아요가 70년간이나 언약궤를 보관했어요. 먼지를 닦아도 한번 닦아야 됐고, 그렇죠? 천으로 한번 덮어도 덮었어야 됐어요. 옮겨도 조금 옮겨내야 됐고, 수레에 실었기 때문이나 손으로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과 달리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복판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이 지은 죄를 은밀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대중 앞에서, 전체 앞에서 여러분이 말로써 영향을 끼치며 범죄한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하며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의 판단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오만함을, 그가 심지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살아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아론의 아들들이라도 나답과 아비후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합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갈릴리 마을 시골 바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를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동기와 야망과 교만을 베레스 우사 하십시오. 베레스 하십시오. 그것을 스스로 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쳐서 그 자아를 죽이고 그 동기와 야심을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실까 두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가정이나 그 구역이나 그 공동체나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은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쓰지 않는 그릇은 아무렇게나 먼지 구덩이 사이에 넣어두지만 내가 쓸 그릇은 깨끗하게 씻어서 다음 음식을 내어놓아야 할 그릇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혹은 물기를 제거해서 여러 오물이 묻어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쓰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씻으십니다. 흠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이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술에 싣고 뭐하고 온갖 것을 다해도 그들을 징계하여서 그들로 깨닫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달리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베레스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나의 죄와 맞서 싸워야 돼요. 성령께서 일어나셔서 죄와 함께 나를 치시기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동료 목사님이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150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다 잘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150명 전부 다 11조를 합니다. 이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같은 이 현대교회에서 어떻게 150명이 다 11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50명은 자발적으로 내고 100명은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이루십니다. 미심쩍거든 가계부를 써보세요. 기쁨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셋째, 큰 셋째로 오늘 오베데돔이라는 이 이름에서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 오베데돔의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베레스 우사 이후에 몹시 두려워했어요. 막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막 뭘 하려고 일을 막 진행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필히 준비하고 있죠. 막 우리 학생들 여기 막 오케스트라 막 준비하듯이, 예. 막 준비해가지고 막 찬양 축제, 우리 막 연말에 하잖아요. 찬양 축제 딱 준비해가지고 찬양 축제 오는 길에 누가 죽었어요. 그럼 막 여전히 막 1등 해야지 하면서 기뻐요. 막 여전히 막 뭐 죽을 수 있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뭐 사람 어차피 죽는다 아이가, 이렇게 안 하죠.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모든 백성, 수만 명의 백성들이 갑자기 싸해진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일반 백성이 어디서 발 헐디뎌서 넘어져서 죽은 게 아니고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 죽었어요. 언약궤 만지다가.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다윗은 더 떤 거예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면서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다윗은 회개와 자숙과 더 깊은 준비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는데요, 그 석 달의 시간 동안 이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 가드가 어디라고 그랬죠? 블레셋의 주요 도시라 했죠. 가드 사람 오베데돔, 블레셋 출신의 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블레셋 출신이에요. 이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벳에돔, 여러분 에돔이 나오잖아요.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에돔의 종. 블레셋 출신 에돔의 종에게 언약궤가 석 달간이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한시적으로 머무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한시적이지만 유대인의 강팍함이 구원의 언약을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였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이곳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베데돔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오베데돔들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오베데돔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표적인 이방인입니다. 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어떤 사람이 나와서 12절에 보면,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다윗 왕께 고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기쁨으로 메고 다윗 성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자, 내려다 본 우사와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다윗의 이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다윗은 6걸음 만에 제사를 한 번씩 드렸어요. 우리가 뭐 시위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3보 1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6보 1제사, 6보 1제사를 계속 했어요. 6걸음, 6이라는 건 불완전하다 한 숫자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것에 불완전한 나의 섬김을 피제사로 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다윗이 경건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모시 에봇, 배 에봇을 입고 보면 이렇게 그 비치잖아요. 왕복이 아니에요. 막 근엄한 왕복이 아니에요. 모시 에봇,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이 석 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석 달 전에는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 오리오라고 얘기했던 이 다윗이 석 달 만에 그 앞에서 춤추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이를 이렇게 바꾼 것이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야 징계를 받을 수 있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징계도 아름답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초리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작은 죄도 용납지 않고, 불신자는 온갖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유기에 두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작은 죄라도 용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해가시는, 그런 인도하시고 그런 고쳐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는 좋아하고 징계를 미워해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좋아하고 죄를 미워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는 즐거워하고 헌신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은혜 받아서 내게 은혜가 고여 있을까 두려워하고, 헌신은 하나님께서 힘 주신 것이니 기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춘 거예요. 블레셋과 달리, 에돔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다스리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시는 나라에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다윗의 기쁨의 이유는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교회 지체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감사합니까? 혹시 일거리 너무 많아서 불평한 거 아니에요? 전국을 뛰어다녀야 돼서 혹시 마음이 상한 거 아니에요? 전국을 넘어 온 세계로 나가야 돼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심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은 그 앞에서 오늘날 시체말로 정신줄 놓고 춤을 춘 거예요. 정신줄 놓고 춤을 춘 거예요. 이 다윗 왕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이 그 기쁨에 함께 동참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라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춤추며 그 행진에 동참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구하여서 받을 때 기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자체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15절에 보면 즐거이 부르고 나팔을 불고, 17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18절에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요, 19절에 중요한 거 빠지면 안 되는 거 있죠. 떡 주고 고기 주고 건포도 떡 주고. 제가 보니까 기쁨을 막 이렇게 갖고 있다, 기쁨을 폭발시키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먹는 거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현장 나가서 전도하고 정말 사명자 만났는데 정말 기쁠 때가 뭐예요? 그 사명자가 밥 먹을 때. 정말 그 감동이, 그 사명자하고 뭐 그냥 어디 뭐 그 무슨 천국 거기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그렇죠? 김 뭐 천국 거기 말고 진짜 있잖아요. 거긴 천국이 아니잖아요. 김밥 천국 오뎅 지옥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 말고 거기 우리가 너무 중요한 사명자를 만났는데 이런 정말 이런 이단 같은 타이틀에 데려갈 수 없다. 예수 천국이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집에 가가지고 뭐 설렁탕 탁, 뚝배기 딱 나와가지고, 설렁탕도 그냥 보통 그냥 특 설렁탕 딱 나와가지고 그 사명자와 함께 정말 딱 먹으면서 이제 정말 앞으로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한 분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희락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좀 기뻐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나 하고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고 밥 먹고 있다니까요. 아무나 하고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바쁘니까 같이 앉으세요 이 사람하고 먹는 게 아니에요.
서울역에서 바쁘니까 앞에서 먹으세요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다 가다 만난 사람하고 먹는 게 아니고, 사명자하고 밥 먹으면 안 기쁩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자와 밥 먹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해도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땐 또 내고, 사명자 보고 네가 사명자냐 내라 이러지 말고 제발 그러지 마요. 진짜 그러지 마요. 사명자가 사명이 있다 그랬지 돈 낼 의사가 있다 그랬어요? 사명자 만나면 탁 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막 온 백성한테 떡을 낸 거예요. 온 백성한테. 막 우리가 교회에서 이 훈련 맞추고 나면 막 떡 받아 가잖아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막 떡 먹으면서 어때요? 막 훈련 받을 게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떡이 들어가면서 나옵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우사가 죽임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교훈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스라엘이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희락을 깨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 네 번째, 미갈. 이름도 미갈이 뭐예요? 희락을 깨는 자 미갈. 이 미갈이 이러니까 이상하네요. 무슨 뭐 미저리 같고. 미갈이 딱 와가지고 창밖으로 이렇게 넘겨봤어요. 여러분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냥 보려면 나가서 보든가 그렇게 하지, 창밖으로 이렇게 훔쳐보고 뭐 내다보고 뭐 째려보고 이러지 마세요. 곁눈질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보려면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보면 돼요. 미갈이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아주 무례한 마음가짐을 가지는데요. 요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을 16절에 마음으로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저 채통 없이 저 봐라. 20절에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이렇게 참 이걸 이런 말투로 읽어야 되는데요. 20절에 미갈이 나와서 다윗은 어떤 의도로 왔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다윗은 자기 가족에게도 축복하려고 하나님의 임자 드디어 우리 있는 여기에 왔어. 축복하려고 나오는 이 다윗한테 미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어떻게 이렇게 영화로우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참. 그래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요 이제 구절만 딱 읽고 미갈은 언약궤가 전혀 안 기쁜 모양이다. 이제 미갈을 아주 우리가 이제 천하의 역적으로 이제 무조건 몰고 갑니다. 근데 미갈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 납득이 안 될 만한 상황은 또 아니에요. 미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죠? 미갈은요 다윗의 본처입니다. 사울 왕의 딸이고 미갈이 다윗의 첫째 부인이잖아요.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다윗을 도망치게 해줘요. 다윗이 아프다 하면서, 그러면서 거짓말에 다윗 없다 하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해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다윗은 계속 도망자로 십수년을 살았고 미갈은 공주로서 계속 독소공방했어요. 사울 왕이 보다 못해서 이 딸을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이 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하 3장 14절에 보면 미갈을 내게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본처 내게 데려오라. 미갈을 데려오라. 뭐 여기까지 좋다고 볼 수 있죠. 남편이 날 찾아주니까. 미갈이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다윗에게는 이미 두 아내가 생겼어요. 나는 도망가도록 그렇게 도와줬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둘이 더 있어. 우리 여성도님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막 이게 정말 막 도와줘서 남편 살아야 합니다. 살라고 외국에 보내놨더니 외국에서 아내 둘을 데려왔어.
하나도 아니고 그 둘 다 과부야. 또 데려왔어.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미갈은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남편인 다윗은 원래 도망자였는데 지금은 완전 강력한 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쪼그라들었는데 남편은 막 이렇게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미갈이 내심 다윗에게 섭섭했던 거예요. 너무 섭섭하지. 예?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춘 춤이 방탕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나 더 있는 저 남자, 저 음란한 남자의 방탕한 춤이다. 그러니까 계집종을 언급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계집종도 막 웃을 만큼 그렇게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미갈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내가 여호와 앞에, 내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재롱을 부린 거다. 그 앞에 기뻐 뛰는 거다.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내가 하대를 받더라도 난 그렇게 하고 싶다. 우리가 미갈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섭섭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해가 다 돼요. 막 이렇게 마음에 불평이 있고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정말 같이 불평할 만큼 이해가 돼요. 남편에 대한 원망, 아내에 대한 원망, 자녀에 대한 정말 배신감, 부모님에 대한 원망, 막 이런 것들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다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미갈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자기 처지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언약궤가 어떻게 되느냐보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실한, 자기 처지만 내세, 나를 이해해달라고, 나만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은요, 희락을 깨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미갈 같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명성을 더 앞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미갈에게는요, 자신의 처지, 자신의 가정의 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그 가운데에서 미갈은 기뻐하기는커녕 빈정대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경멸했던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희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부인데요, 희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 교만하지 마십시오. 희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과 내 경험, 이 세상의 추세, 이런 거 내세우지 마세요. 우사와 아요처럼 70년간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해서 주도권 가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세우는 자들을 통하여, 기쁘신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심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 것을 막 사람들이 막 서로 경쟁 붙여서 하는 줄 그렇게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계보를 통해,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또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되도록 하셨는데 적절치 않은 자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 안의 교만과 동기와 야심을 날마다 베레스 우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희락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 징계받을 때에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징계를 통하여 아주 영적인 큰 변화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원인이 꼭 나에게 있어서 내게 징계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내게 징계가 올 수 있어요. 우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사울 왕이 잘못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그 딸 미갈이 이 처지에 처하게 됐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게 징계가 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꼭 나의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를 징계의 과정에 넣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불교의 인과응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는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사가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징계를 받고,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미갈이 징계를 받고, 그리고 미갈을 떠나보낸 그 남편은 아무 이유 없이 징계받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독재를 겸손히 받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의 원인이 꼭 나에게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를 회개의 계기로 삼으십시오. 자수가며 준비해야 될 때가 인생에는 있는 법입니다. 내가 일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이 공식을 깨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안 맡겨줄 때에도요, 그러니까 다윗이 3개월 동안 쉬어야 됐을 때도 다윗은 쉬고 싶은 생각이 일말도 없어요. 지금 빨리 언약궤 가져와가지고 성전 짓고 막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도 3개월 유예시켜서 성전은 못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일을 섬긴 거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내시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희락 공동체를 세우려면 무례하게 말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갈처럼 섭섭함과 불쾌함을 담아두면서 마음 한켠에 섭섭함과 답답함, 누구에게다 얘기를 하면 다 이해될 법한 그런 섭섭함과 그런 불쾌함을 가슴 깊은 곳에 담아두고는 은혜로운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뜻하여 세우신 지체들 가운데서 빈정거림이나 업신여김으로 공동체를 와해시키지 마십시오.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다윗을 이 미갈은 계속해서 그 예전 10수년 전에 도망자 다윗으로 대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부족했던 시절 또는 연소했던 시절만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때 그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대우하고 취급하는 경우가 혹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날마다 우리가 죽는다면, 날마다 나를 죽이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입장, 자신의 기분만을 생각해서 전체의 분위기를 흐트리지 마십시오. 희락을 깨는 미갈 같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지교회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고요. 제가 우리 해외의 단기 선교 팀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세울 자를 탁탁 만나게 하시고요. 그저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명 감당하겠다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단기인데도 만나게 하시는 거 있죠.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열심히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전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징계하고 훈련하실 때 미갈 같은 자 되지 마십시오. 2부의 말씀 기억하시죠? 가장 가까이 있는 미혹자. 다윗은 자기 아내가 자신의 희락을 깨는 자였어요.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딱 그거잖아요. 밖에서 엄청 언약궤 옮기는 일 잘하고 들어왔더니 집에서 아내가, 그렇죠?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갈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6장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희락을 깨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하지만 우리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만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을 선전하지 않을 것이고, 그 구원의 기쁨을 선전하지 않으면 구원 사역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사단은 강력한 자기 왕국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희락을 위해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희락을 쾌락에 반납하지 말고 하늘의 희락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재미와 이 땅의 유쾌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락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징계마저도 우리에게는 희락이 되는 그런 다윗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레스 우사를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큰 가르침을 배우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이 다윗이 이로 말로 닿을 수 없는 희락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천국의 기쁨으로, 하나님 백성된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증거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아무도 미갈과 같이 희락을 깨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희락을 정말 세워나가며 우리 모든 아버지 구역과 또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하고 거룩한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